고린도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임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임없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한 구절이라도 좀 이렇게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며 암송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에너지원이 돼서 끊임없이 또 세임없고 은혜 가운데 평강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많이 힘들게 하죠. 내일을 향한 두려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의 고통이라든지 또 환경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나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과 어려움이 힘들게 하는데, 결국 그 고통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근심 걱정하는 것도 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하기 힘들면 어떡하지? 또 현실 가운데서 더 큰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두려움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불신앙이죠. 불신앙.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정탐꾼들의 그 소식 자체가 적들은 크고 또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꼭 또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을 가져오게 되고,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그 말씀이 주는, 계속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어,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전혀 없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단이 100%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지 세상을 향해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고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살고자 하면은 다 모든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일 만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공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것만 온전히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교회 가운데서 또 각각의 일터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루하루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사랑,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함이 또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기도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제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것저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빚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그 근본 자세가 그냥 교회에서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정말로 많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예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증 그러니까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려는 거죠. 테스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과 연결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믿음과 연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연결이 되지 못한다라면은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연결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증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한다, 확증한다라는 건 뭐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테스트한다라는 것은 실제 사용 환경에 맞춰가지고 작동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게 얼마만큼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그것을 이제 확증하고 테스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게 영향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느냐 버림받느냐 그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얼마나 확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 사람이 바로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받은 줄로 알라는 거. 이것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고난이 있을 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단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어려움은 사람들에게 힘든 요소지만은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인들도 많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환난과 위기를 어떻게 헤치고 나아가야 될까? 이것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더욱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 있는 신앙인들은 그 순간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다음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오히려 기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움에 대했을 때에,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 가지면은 아직 이 환난의 때를 넘어설 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을 돌아봐야 되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을 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또 원망과 불평함이 생기게 되고요. 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줄이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으면 말을 줄이고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 소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육신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내 삶의 터전을 흔드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함을 오히려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날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거 죽겠는데요 하고 간구하고 또 고난 지나가면 또 그냥 그대로 살고,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 아버지의 뜻. 왜?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게 된 우연적인 고통과 어려움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 환난과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사단이 주는 어려움이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어려움이든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장중, 그분의 수중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연은 없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 현실에 있어서 만나는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이든 관계 어려움이든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증해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3절 보면 13장 3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 안에서 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강조하는 그 근본 자체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가 왜 바울이 사도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격이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왜 사도인가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한 부분으로서 이야기하거든요.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나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바울 사도가 버림받은 자, 정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가?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도 하나의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도를 두면요. 기도 자체도 하나의 노동이 돼요. 네? 기도가 노동이에요. 왜? 기도 많이 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도가 노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즐거움 없으면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기도 시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 시간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기쁨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도도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이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들 내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문제가 뭡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누려야 되는 거야.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능력치에 문제가 생기면은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야.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거, 또 버림받은 자처럼 인식돼도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은 왜냐하면 스스로 약함을 나타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모든 것들, 바울 사도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갈 것인가? 네? 그게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다 굽기하고 그냥 문제 생길 때마다 문제 또 생겼네. 이거 또 생겼네. 육신은 힘든데 문제는 계속 생기니까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들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네? 교회 일이든 세상 일 구분할 거 없이 다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조절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교회 부흥도 요즘에 교회 부흥만큼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부흥을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좀 자유롭게 목회하고 자유롭게 기도로 하기 위해서는 다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이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뭘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너 믿음 있냐? 그거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믿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믿음이 능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믿어도 별 수 없네? 믿어도 뭐 별거 달라지는 거 없네? 그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는 믿음이 능력이 되는 삶을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주님 마음에 그렇다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믿음만 인정하시면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다 된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죠. 내 욕심에 의해서 우러나온 거 다 이거 뭐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모든 거 다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확증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확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확증하다라는 것은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정금과 같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확증하다는데 그러니까 믿음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라는 것은 이제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버림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돼요. 심령이 정제돼요.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그게 되다 보면 불순물이 내 안에 제거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이 무엇이고 원치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아버지 기뻐하시니까 하고 원치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증해라, 점검해라, 정결케 되는 거. 확증하라는 것은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걸러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가득하고 있으면은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네? 구정물에다가 그 생수 부어봤자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정결케 되는 것.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해서 정결케 되고자 하는 그것만 되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위기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부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정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일 수 없고 그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가장 두려운 것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죄가 죄인. 뭐 다들 그러고 사니까 뭐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런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허락하시게 내가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 사람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인정하면 세상 사는 게 아주 편해져요. 주님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단 한 가지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것만 인정하면 삶이 아주 편해져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도 첫 번째는 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행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오늘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오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세밀하게 깨달아 알길 원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세밀한 손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주의 음성 듣길 원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길 원하고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음성 듣길 원하고 또 목양에 승리하기 위해서 목회함에 있어서 승리하는 양떼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양떼를 온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더 요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이제 기대하고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모든 일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 자신 주님을 배제한 상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 기도 응답 없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아니고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발생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 보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 모양 저 모양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소망 때문에 바울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했을 때에 사도로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주님, 이 빈자리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신방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친밀한 상태.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아주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모여서 또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고 주께서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친밀함 가운데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 앞에 승리하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내가 지금 세상 잘 살고 있나, 목회 잘하고 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그 두렵지 않아요. 기도할 때의 기쁨이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사단은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질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기도의 순간, 기도 시간이 내 삶에 있어서 여전히 기쁨인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좀 노동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영역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면 정말로 기도하는 순간이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은 주님 기뻐하신 대로 성장시켜 주시고 정말 나 자신이 사업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만약에 가리우게 되면 이거 다른 거 문 닫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담대함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기도이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순간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너에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서신을 통해서 직접 만났을 때 교회에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치료할 수 있는 권한.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위로하지만은 때로는 징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권면할 때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서로에게서 미리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길 원했고 또 교회 가운데 있었던 재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먼저 변화되길 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제 담겨져 있게 됩니다. 믿음 생활만큼 기쁘고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을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께서 그 믿음만 있으면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안타깝게 날마다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의 눈물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감격의 눈물이고요. 또 베풀어 주신 그 감사에 대한 그 눈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많은 인생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지 마시고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 시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에 계신 것보다 더 친밀한 상태가 어디 있어요? 내 옆에 계신다고 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예? 뭐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문제 가운데서 사람이 그 은혜가 아니면은 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점점 좁아져요. 마음이 작아지고 시야가 좁아짐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 문제고 문제 아닌 것들도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바울은 우리 안에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라. 시험해봐라. 내가 지금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확증하는 삶,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그다음부터 기대함이 생겨요.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대함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요. 영업하신 분들 거래처. 아, 주님, 아침에 출근할 때, 주님, 미리 가셔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미리 보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하나님께 해주셔야 되는데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요. 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함이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나는 기도하는데 현실은 날마다 똑같아 보여요. 네?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선순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경륜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내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순환이 내 심령 가운데 장착이 되어야 돼요. 네? 믿는데 또 속았어. 네? 지나가니까 또 속았어. 네? 믿었는데 안 되면 속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교회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또 속은 거야. 그럼 무슨 이 사기당한 이런 마인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거. 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뚫고 나가야 돼요. 나 자신이. 그것만 되면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죠. 네? 맨날 남의 간증만 듣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내 주변에서 뭐 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참 억울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대함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번의 예배 시간에 기대함 가지고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대함. 기대함과 기쁨과 소망함. 기도할 때 소망함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보다 보니까 말씀 통해 하나님 이게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그렇게 성경 보려면 아주 천천히 봐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천천히 봐야 돼요. 그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단순히 설교 말씀만 들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그 맞춤 강의 맞춰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동력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실체화돼서 내가 경험하는 것. 그러면 교회 가운데 믿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화가 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믿음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앞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봐도 그것이 우리 구체적인 믿음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자 있었고 주의 음성 듣고자 있었고 주께 쓰임받기 원했던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스토리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새 먹고 나아가죠. 근심 걱정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근심 걱정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두려움 가졌던 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허락 없이 했던 것들 다 회개해야 돼요. 네?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거, 계획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요.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준비했던 거, 말씀과는 상관없이 행했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제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되고요.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은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예배를 향한 기대함, 또 내일 이 시간, 모레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기대함 가지고 살아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면 돼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결론 짓고 그다음부터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목회를 해도 누군가는 정말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한 목회,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 보내주시고 아주 기쁜 거 행복한 가운데 목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말씀드린 교회는요. 그 300억 건축하고 나서요. 건축하고 나서 또 돈이 남아가지고 바로 또 건축 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중간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교회는 사단의 전쟁터예요. 끊임없이 믿음 흔들기 위한 사단의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흔들고자 있을 때에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라든지 다른 두려움에 대한 그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 행복한 목회했다라고 은퇴하고 날마다 행복에 젖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목회가 힘들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가지고 날마다 이 자원은퇴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신학교는 안 가려고 하고 자원은퇴는 많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목회자 수급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는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도 기도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정말 기도해봤는데 뭐 되는 것도 없대더라. 이런 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믿음으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기도만큼 행복한 것이 없구나. 예? 기도만큼 내 인생에 이게 정말 복이 되는 게 없구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문제가 있어도 아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잠잠하게 내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 예?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좀? 소망이 생기세요? 주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잖아요. 몇 명 있든 없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인도 하잖아요. 왜? 주께서 하신 소망함이 있으니까 그 소망 때문에 더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절망스럽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날마다 절망스럽죠.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하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더 열심히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살아야지. 더 주님 마음에 드는 합한 삶 살아야지. 이 믿음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소망함 가지시고 혼자 스스로의 방법까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하시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그 감동 따라 움직이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요. 이전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한 발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불순물 제거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이것 되든 저것 되든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고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의 진리 체계만 온전히 서 있으면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말씀, 그 내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져 있을 때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존재한 삶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그 기쁨과 소망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또한 행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주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 넘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잠잠하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